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 하니.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상실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두 강도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쪽 십자가에 강도들이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않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양쪽에 매달렸던 강도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장면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똑같은 장면을 카메라 세 대가 각각 다른 각도에서 찍는 것처럼 저는 오늘 이 장면을 이 세 가지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이 강도의 시선, 둘째는 이 장면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장면을 바라보신 시선, 이 세 가지 시선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강도의 시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 지금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한 강도는 예수님께 구원받는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두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강도들이 언제 처음 만난 것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갈보리산 그 십자가 형장에서 예수님과 강도가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언제 처음 만난 것일까요? 누가복음 23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강도를 만난 것은 십자가 상 위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형이 처해지는 그 목적지까지 강도는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퍼붓는 모욕과 저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한 강도는 이 장면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이 계속되는 이 관리들과 이 군인들의 치욕적인 희롱과 비웃음이 점점 더 해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묵묵히 침묵하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 강도가 지금 생생히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도는 생각합니다. 아니 저분이 누구이시길래 자신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용서를 베는 것일까? 어떻게 그러한 모욕과 치욕을 받으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강도는 또 하나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이 강도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강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그들이 생각하는 이 정치적인 왕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과 같이 그 십자가를 걸으면서 자신을 모욕하고 저주하는 그들을 향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저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도는 자신의 죄를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는 4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한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걸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중도 보고 있고 또 군인들도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강도는 아주 가깝게 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은 단 한 명, 이 한 강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것으로만 우리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것으로만 우리가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보고 십자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바라보는 것만으로 자신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가슴 깊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그때 구원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입술로 정확히 시인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고백에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단 한마디라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때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십자가상에 두 강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또 시선이 있습니다.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의 마지막 단 한마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한마디의 말로 이 구원받은 강도를 보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와, 정말 잘 되었다 라며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탄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십니까? 한편 좀 억울한 마음이 들지도 않습니까? 이 강도가 주일 성수했습니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11조를 빠지지 않고 드렸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까? 또 교회 와서 몸과 마음을 바쳐 헌신과 봉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강도라 칭함을 받으면서 십자가의 사형을 받은 죄수 중에 죄수였습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23장 41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러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기억해달라는 그의 고백을 듣고 낙원, 즉 천국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도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공로, 공적, 업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는 것으로도 아닙니다. 내가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고, 또 교회에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의 장면은 이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적혀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는 마태, 마가, 요한이 언급하지 않는 이 장면을 누가복음에 상세히 기록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마지막 십자가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보는 마음이 불편한 자들이여, 강도의 구원에 흔쾌히 기쁨으로 다가가지 못하는 너희들이여, 그대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 없이 외식적인 모습에만 치중하고 있는 그 신앙으로는 구원이 없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가진 자라만 구원이 있다고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누가는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만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다면 이 강도의 그 한마디의 요청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 나의 온전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아, 나도 저 강도였구나.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었지라며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숙연해지는 마음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 강도의 구원이 불편하다면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진정한 의미를 여전히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율법주의자, 이 바리새인들처럼 보여주기 위한 외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더 보여줘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혹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옥합을 깨는 헌금을 드리기보다는 교회에 직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라며 하나님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가식적인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한 강도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처럼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고백은 여러분 진지합니다. 진솔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강도의 그 마지막 나를 기억하소서의 고백은 어쩌면 우리의 습관처럼 하는 믿음의 고백보다 더 진중하고 진솔하고 더 진실할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은 율법의 행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고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삶이 아니라 겉과 속이 같고 깊고 깊은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강도를 구원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 앞에서조차도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그저 내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그 십자가의 용서를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십자가 지시며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죄를 오히려 용서해 주시는 기도를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쫓아서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극악한 죄를 짓고 스스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하고 용서받지 못할 그 강도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강도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사투를 벌이며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기억해달라는 그 강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용서와 사랑을 말미암아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천국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서와 이 사랑의 실천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도 이같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는 삶, 죽어가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인 이 강도의 구원 사건을 우리가 세 가지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강도의 시선, 보는 것에 멈춰있지 않고 믿었던 그 강도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내면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강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었습니다. 강도의 구원이 혹여나 우리 마음에 불편하였다면 그 불편한 마음 그 기저에 깔려있는 우리의 구원의 기준 때문에 혹여나 나는 보여주기 위한 겉과 속이 다른 외식적인 행위에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돌아보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강도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 말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손가락질한 그 군중을 향해서 오히려 용서해주는 그 사랑과 용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증인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내가 그 구원받은 한 강도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마지막까지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널리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께 드렸던 그 강도의 고백, 나를 기억하소서, 이 진실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것에 멈춰있지 말고 그 강도가 고백하며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정한 내면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강도의 구원이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어떤 사실을 나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린 그 죽는 순간까지 강도에게 복음을 전한 그 사명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영상을 빚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